페르시아 여왕은 이른 아침부터 칠원정사, 기원정사에 들어섰는데 그 표정은 유난히 무겁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오늘 온 것은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 가르침을 청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저는 사위성에서 기이한 일을 목격하고 마음이 오랫동안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한 상인이 있는데 해마다 보시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승려들에게 공양하며 보시의 덕을 다했습니다. 이치대로라면 그처럼 널리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과 선과를 얻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가업은 번창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차 쇠퇴하여 심지어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페르시아 여왕의 말투에는 깊은 혼란이 묻어났다. 보시는 이치대로라면 복덕을 쌓는 길일 텐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보시와 복덕의 관계는 실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지요. 수다스타의 이야기가 보시와 복덕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다스타는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족의 사업 지혜를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가업을 물려받았고 자신만의 예리한 사업적 안목과 성실한 경영으로 가족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상계에서 수다스타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사람들은 그를 모범적인 부상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수다스타의 재산이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떨쳐버릴 수 없는 갈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복덕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이 추구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내면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보시를 행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이 더 많은 복덕을 쌓을 수 있을지, 심지어 가족에게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다타는 자신의 선행을 더욱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아낌없이 베풀기 시작했으며 보시의 범위도 가족 친지에서 도시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스타는 성 밖의 작은 길에서 한 두타승을 만났습니다. 이 승려는 흔히 보는 승려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두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하여 오랫동안 고된 수행을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려의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 고요하고 맑은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존경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수다스타는 그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오랫동안 제대로 공양을 드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공양하시지요. 이 두타승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수다스타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그의 진정성을 살피는 듯하더니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습니다. 그 후로 수다스타는 매일 이 비구에게 공양하며 제식을 제공했고 그의 사업 또한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당초 잘 풀리지 않던 사업이나 미수금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는 듯했고 심지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시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고 보시의 힘을 굳게 믿기 시작하며 이것이야말로 복덕을 쌓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다스타는 성 안에서 널리 보시를 행하기 시작했고 출가한 수행자가 탁발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설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선행으로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고 사위성 전체 사람들이 수다스타의 너그러움과 선행을 알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덕상인 다대샹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보시가 가져다주는 만족감과 명예를 즐기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 보시야말로 복을 쌓는 정도 쟁더라고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시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수다스타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그가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은 순수하고 사심이 없었으며 어떤 보답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음속의 기대감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다스타는 남몰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보시했으니 더 많은 복덕을 얻을 수 있겠지. 그는 자신과 다른 상인들의 보시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보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으며 복덕을 쌓는데 뒤처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보시는 더 이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으로 변해갔습니다. 매번 보시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내놓는 재물을 묵묵히 계산했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보시를 받는 모든 이의 덕행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하며 보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울질했습니다. 점차 수다스타는 처음 보시할 때 가졌던 구하는 바 없는 기쁨과 순수한 마음 상태를 잃어버렸고 매번 베풀 때마다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대금 지불을 미루기 시작했고 원래 견고했던 협력 파트너들이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재고가 쌓여 손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수다스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큰 규모의 보시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보시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보시가 정말로 복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시에 대해 거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전환점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소박한 차림의 한 수행자가 그의 가게에 왔습니다. 이 수행자는 평범한 거린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기품은 남달랐고 행동거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중함과 깊이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다스타는 관례에 따라 보시를 준비했지만 수행자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시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다스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수행자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시주님, 혹시 자신이 왜 보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번개처럼 수다스타의 마음 깊은 곳을 강타했고 그는 갑자기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미 보시의 초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중생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에서 보시를 했지만 지금의 그는 보시 뒤에 보답에 대한 갈망과 복덕에 대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수다스타의 마음은 마치 한꺼풀의 안개가 거친 듯했고 그는 자신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수다스타가 깊은 생각에 잠겨 보시 속에서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행자가 갑자기 만길의 금빛 광채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장엄한 법상 밭샹을 드러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바로 보현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수다스타는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 두 손을 모으고 합장했으며 마음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현보살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다스타여, 어찌하여 혼란스러워하는가? 수다스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솟아올랐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일찍이 보시가 복덕을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보시의 혼란과 상실감에 빠져 처음에 그 순수함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토록 마음을 다해 행하는데도 오히려 보시의 공덕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보현보살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다스타를 바라보며 그 목소리는 평온하고 심원했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와 경지를 가지고 있다. 네가 겪는 혼란은 바로 네가 보시의 표면에 머물러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얼굴을 스치듯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경지가 있는데 너는 지금 그중 첫 번째 경지에 머물러 있다.
수다스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부디 미혹에서 벗어날 길을 가리켜 주십시오. 보시의 세 가지 경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현보살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보시의 첫 번째 경지는 보시의 표상, 즉 단순한 물질적 베풀입니다. 너는 재물을 내놓아 다른 사람을 도왔지만 만약 단지 보답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표면적인 공덕만을 위해서라면 그 보시는 첫 번째 차원에 머무는 것이다. 너의 행위는 비록 사심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기대와 탐욕이 너의 보시로 하여금 마땅히 얻어야 할 청정한 공덕을 얻지 못하게 한다. 수다스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왜 보시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는지 마침내 이해한 듯 했습니다. 보현보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경지는 보시의 심성 액신싱, 즉 네가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과 발심, 파신이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네가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만약 네가 보시할 때 보답에 대한 기대를 품고 마음속에 계산과 득실로 가득하다면 이것이 바로 염오심, 란 우신이다. 염오심이라니 무엇이 염오심입니까? 수다스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고 그 눈에는 알을 추구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현보살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염오심이란 보답을 탐하는 마음이다. 보시할 때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염오심이다. 처음에 네가 보시할 때는 마음속의 기쁨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으니 이는 청정심, 칭징신이었다. 그러나 네가 복덕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보시가 거래로 변질되면서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보시가 만약 염오심을 동반한다면 마치 맑은 물에 모래를 섞은 것처럼 혼탁해져서 다른 사람을 자양할 수도 없고 자신을 정화할 수도 없다. 수다스타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마음속에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보현보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의 세 번째 경지는 식상보시, 시샹부시, 즉 삼륜체공, 산룬티콩의 경지를 말한다. 이 경지에서는 보시가 더 이상 보시하는 자, 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 사이의 세 가지 관계가 아니라 무아 우우옷가이, 무타 우타, 무시물 우시우의 상태가 된다. 보시할 때 보시하는 자인 나, 받는 자인 그, 보시하는 물건인 물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며 마음이 완전히 보시의 과정 속에 녹아든다. 이때의 보시는 이미 세간의 인과를 초월하여 머무는 바도 없고 취하는 바도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수다스타는 넋을 잃고 듣고 있었는데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린 듯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형언할 수 없는 깨달음과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보현보살은 그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네가 보시할 때 가졌던 그 순수함과 기쁨은 바로 네가 염오심에 물들지 않았을 때의 상태였다. 나중에 네가 보답을 갈망하고 마음속이 탐욕과 분별로 가득 차면서 점차 보시의 참뜻을 잃어버린 것이다. 진정한 보시는 집착하는 바도 없고 기대하는 바도 없는 것이며 마음의 해탈과 초월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심성을 수행하는 것이다. 네가 보시할 때 더 이상 득실을 따지지 않고 중생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난을 위해 보시할 때 이 순간의 보시야말로 생사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된다. 보현보살의 말씀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수다스타의 마음밭을 적시어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맑음과 해방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수다스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고 그는 보살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존자시여.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행입니다. 저는 보답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소득심, 무셔더신과 마음의 청정함에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다스타여, 내가 이 이치를 깨달았으니 너의 수행이 이미 깊은 기초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기억하라. 보시의 세 가지 경지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한 베풀밀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정화와 승화이기도 하다. 네가 삼륜체공의 경지에 이르면 보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무상, 무상의 지혜와 공덕이 된다. 보현보살의 말씀은 수다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를 마치 꿈에서 처음 깨어난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보시의 핵심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발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수다스타는 자신의 보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보시의 양과 보답을 추구하지 않고 보시할 때의 내면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시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심오한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다타는 과거 자신의 여러 보시 경험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보시가 겉으로는 사심 없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보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수다타는 매번 보시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시의 진정한 목적이 복덕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함이며 중생의 고통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매번 보시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보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일깨웠습니다. 보시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얼마나 주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보시할 때의 마음가짐, 즉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자신의 내면이 더욱 평온하고 기뻐질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가짐이 변하자 외부 세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복덕을 기대하며 불안해하던 마음이 점차 사라졌고 사업상의 어려움도 해결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미수되었던 대금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고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으며 심지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다스타는 이로 인해 흥분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외부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청정함과 기쁨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수확이 더 이상 재산의 증가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과 만족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다스타의 이야기는 사위성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너그러운 보시뿐만 아니라 보시에서의 깨달음과 변화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보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수다스타는 그들에게 참을성 있게 보시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시할 때는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껏 그들을 돕는 것이다.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전환, 즉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보답에 대한 기대를 버리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는 데 있다. 보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하는 마음가짐, 즉 청정하고 사심 없는 마음이다. 점차 그는 금강경의 가르침, 즉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잉우쇼주, 이성치신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보시하는 자, 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표상을 초월하여 무상, 무상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전환, 마음의 진화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페르시아 여왕도 문득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끼며 보시의 세 가지 경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환과 승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무소득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 신생제종중 파생, 신매처종중 파灭. 우리는 보시를 통해 마침내 내면의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제거하고 더욱 청정하고 깨달은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